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12장부터는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복음적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 복음적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빚만 져라 라는 거죠. 사랑은 빚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인 거래는 어떤가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물건을 받기 위해선 돈을 지불하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뭔가를 받으려고 주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주는 거죠. 이익을 바라고 제공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주는 것, 받는 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제공되는 일방적인 나눔이 바로 사랑이죠. 그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은 결국 받는 대상자에게 빚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빚. 그러나 이 빚이 세상의 빚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빚은 상환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빚을 갚아라고 하지 않는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받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저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받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돌이켜 봤을 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랑을 주는 대상자의 행복과 기쁨, 그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은 사랑을 경제적으로 해석한 접근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 경제적인 시선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는 실제로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을 줘요. 이제 여러분도 결혼할 때가 되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주거지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대출 안 받는 삶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이다, 그거 좀 누리시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받았거든요. 신혼부부를 위한 이 대출이 지금 이 고금리의 시대 속에서도 아주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정말 좋아요. 결혼 꿈꾸세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신혼부부가 이제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대출을 받는 거죠. 1억을 딱 빌렸습니다. 그리고 1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1억을 빌리면 1억의 빚이 생기고 1억을 받는 거죠. 그렇죠? 사랑도 이와 같은 경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준다면 누군가는 실제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1억을 빌려준다고 막 했는데 통장 보니까 1억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건 사실 어떤 사기를 당한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로 사랑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았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랑의 전달이 잘못된 것이고, 사랑의 언어가 잘못된 것이고, 사랑의 화폐 지급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일종의 사기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사랑한다 말해놓고 사랑을 주지 않는 건 사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향한 두 번째 경제적인 시선은 사랑받는 자는 빚을 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억을 받았으면 1억의 빚이 있는 거예요. 은행으로부터 1억을 받았으면서 아니 나 안 받았는데, 난 빌리지 않았는데, 무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은 건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분명히 빌렸는데 안 받았다고, 난 원래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빚을 진 겁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빚으로 여기지 않는다,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어떠한 관계 할 거 없이 받는 사랑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관없는 대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상관없는 대출로 갑자기 말이 헷갈리네. 이게 빚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이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 생각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상응돼야 되는 것이죠. 빚을 갚고 싶다라는 마음. 그러나 사랑을 주는 대상자는 상환할 필요 없어 거절하는 마음. 사랑의 빚을 당연하게 여기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오는 게 당연하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게 당연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이 당연하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빚이에요. 빚. 사랑의 빚.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향한 경제적 시선 세 번째는 내가 사랑의 조폐기관이다 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찍어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물질적 돈과 사랑의 차이점인 거죠. 이 돈은 나라별로 화폐를 찍어내지만 사랑의 화폐는 각자가 찍어내요.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와도 같은 거죠. 단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저라는 이제 조폐기관에서, 조폐국에서 1억을 찍었어요. 저를 A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A 1억을 찍어낸 거죠. 그리고 저의 이 1억의 A 1억을 누군가에게 빌려줍니다. 이걸 줘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은 B국이라 하고 B국은 제게 A 1억을 빚진 거죠. 그 사람은 A 1억을 가지고 있고, 이후로 그 사람이 B국의 화폐를, 사랑의 화폐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B 1억을 전달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B 1억이 있고 그 사람은 A 1억이 있어요. 각자 상대의 화폐로 1억씩 있는데 1억씩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나는 이제 1억의 빚이 서로 1억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갚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랑의 빚인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 사실 우리의 관계는 영원이었잖아요. 한 푼도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상환하니까 총 자산이 어떻게 됐죠? 1 더하기 1은 2억이 되었어요. 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억이 됐어요. 이게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요. 풍성하게. 사랑은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내가 먼저 A 1억을 빌려주면 1억이 오고 둘 다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먼저 빌려주느냐,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사랑을 행하면 사랑의 보답이 있고, 또 사랑을 전하면 또 사랑의 보답이 있고, 영원에서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은 기적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세워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하늘의 사람, 서로 나눔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어느 한쪽 이득이 다른 한쪽의 손실이 되는
제로섬 게임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모두를 풍성하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대가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말도 안 되게 풍성해지지 않나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가요? 사랑으로, 그저 사랑으로. 그 사랑에 빚을 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적 삶의 모습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빚을 지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가라. 다른 세상에 종속되지 말고 사랑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바로 그 길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생명의 표지판이었죠. 이렇게 살면 생명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행객들에게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보면은 제일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게 뭐예요? 딱 두 가지가 있죠. 와이파이와 구글 맵.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붙어 다녀요. GPS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어디로 갈지 알아야 한다면. 그리고 모험가들에게는 나침반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세상은 분열이에요. 다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동쪽이 어딘가 물었는데 나는 이쪽을 동쪽으로 하겠어. 내게 오른쪽이 동쪽이야. 외치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다가 여기가 동쪽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은 저와 미러링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하면은 여러분의 오른쪽과 저의 오른쪽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아니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다툼이에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수많은 대립과 갈등과 싸움이 있나요? 내가 기준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번 우리 온누리 교회의 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있어야, 이 기준점이 있어야 진짜 기쁘고 진짜 평안과 진짜 감사가 있는 삶이 시작될 수가 있으니까. 이 기준 없이는 다툼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인 걸 아니까 우리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때로 내가 기준이 돼서 동쪽을 지정하면 권위가 생긴 것 같고 영향력이 생긴 것 같고 내가 뭐라도 된 것만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죠. 나의 뜻을 관철하는 그 모습에 순간 기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동쪽이 아니라면요, 동쪽으로 갑시다 하고 달려가는데 거기가 절벽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의 기쁨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짜 길은 존재해요.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의 기준이죠.
십계명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법이에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선을 행하라.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 기능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악을 행하려도 해도 행할 수가 없어요. 8절 후반절에서도 전하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은 유일한 기준이고 사랑은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온 인류의 예술 안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들려오는 수많은 K-팝도 그 안에, K-팝 말고요, K-팝도 그 안에 얼마나 사랑에 대한 예찬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예찬이 말고요. 사랑은 모든 인간이 함께 바라보는 기준점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요. 왜냐?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나요? 혹시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세요? 거기서 내가 진짜 사랑하잖아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진짜 사랑하는 곳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알죠.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 그 발견할 때 너무 많지 않으세요?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은 그 고백을 매일 막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고백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점을 맞이하게 되면은 저를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떳떳하게 그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겠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를 나타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뜬금없어 보이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전에는 어떤 국가와 조세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구원이 가까이 왔어서 깨어나야 된다,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끝을 바라보게 할까? 질문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끝 앞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본질이 진실되게 드러나는구나.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 그런 주제로 가끔 얘기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너 내일 지구 멸망하면 뭐 할 거야? 그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민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민할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나는 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 고민하세요? 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일이 끝이라면 진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잔가지들을 쳐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지금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정해졌어요. 이제 내일 오시기로 했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아쉽다, 이제 6시간 남은 건데 뭐 하실 거예요? 이제 12시 땡 하면 예수님 오신다. 남은 6시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고민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 때 뭐 할 겁니까? 물어봤을 때 그냥 방에서 포테토칩 먹으면서 유튜브 봐야지,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이 너 그런 생각 했니? 아니? 아니구나. 그런 생각 잘 안 드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그 마지막, 그거를 우리는 소망해요.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에 이어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를 전하고 있는 거죠.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잔혹한 역사를 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진짜 들어갔고 매일 마주했던 죽음 앞에서의 경험들을 책으로 적어냅니다. 그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되거든요. 어느 날 이 저자 프랭클은 아침 일찍 그 수용소에서 작업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가차없이 발길질이 날아오고 매서운 추위와 군인들의 개머리판이 무서워서 누구도 입을 열 엄두도 못 내고 있던 그 상황 속에 한 남자가 프랭클에게 속삭여요. 만약 마누라들이 지금 우리의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 마누라는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소.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프랭클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아내의 모습에 그는 매서운 추위와 군인들의 개머리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나는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것이 비록 짧은 순간이라고 해도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전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조차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을, 행복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일상 중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의 존재가 당연하다고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순회 동역자들, 그룹의 동역자들, 당연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우리의 존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은혜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깨어나는가? 끝을 생각하면 돼요. 끝을. 구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아침에는 죽음을 묵상하는 게 좋다. 언제나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한계와 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살펴보면 발견되는 사실 하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말씀은 전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우리의 지금은 밤 깊은 밤의 시기지만 단정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처럼요. 방탕하게 살고 술에 취하고 음란과 호색에 빠지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밤의 행동입니다. 어둠의 일들이에요.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일에 힘쓰는 것은, 애쓰는 것은 밤중에 몰래 하는 행동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악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대부분 보통 밤중에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낮에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을 때에 나와 밤에 나는 마치 다른 존재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그 본성적인 이중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행하자. 낮에 행동하듯이 행하자. 밤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일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어둠의 일들에 나의 힘을 다하고 생명을 바치는 삶이 아니라 낮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주무세요. 10시가 돼서 괜히 막 좋아하지도 않는데 외로워서 막 전화하지 마세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나의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는 뭐 한다? 잔다. 밤에는 잔다. 밤은 자라고 주신 축복된 시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개인이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밤을 새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근데 밤에는 위험해요.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어둠 속에 우리는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방탕함과 음란과 정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마스크를 쓰듯이 가면을 쓰고 있지만 진짜 내 안에 어떤 악함들을 꺼내 보인다면 마주할 수 있겠어요? 밤중에 이뤄내는 인간된 본성들은 정말 우리는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나의 모든 밤의 생각들도 다 알고 계심에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죠. 그들의 눈은 밤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낮을 맞이합니다. 함께 창세기 3장 7절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사람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자 낮이 찾아오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수치가 찾아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찾아올 때는 더 이상의 자유는 없어요. 떳떳하지 못한 인생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릴 수 없었기에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때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순간적인 쾌락을 따라서 죄악된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기보다 누군가를 뒤에서 칼로 찌르면서 밤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죄악된 밤의 어두운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딱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유튜브에 딱 올라온 겁니다. 최종현 내 삶. 아, 누구야? 누가 올렸어? 조회수 105만 1200만.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아니면 사실 돌아서서 유튜브 딱 켜보니까 내 삶을 24시간 라이브 방송 중,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일들을 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잘하네? 야, 이거 엄청 악한데?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런 나의 모습이 내가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본다면, 내가 원해서 한 건데, 내가 한 일인데 그게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뭇잎으로 가리고 싶지만 가려지지 않아서 숨어버립니다. 도망쳐요. 모든 관계를 끊고 모든 것이 잊혀질 때까지 혼자 집안에 박혀있지 않겠어요? 어둠의 일들은요, 결국 사랑과 등지게 하는 거예요. 혼자로 만듭니다. 어둠의 일들이 순간적으로 기쁘고 순간적으로 함께하는 으쌰으쌰하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엔 사랑과 등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이 밤의 일에서 벗어나고 낮에 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일말의 어둠이라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의 쾌락 때문에 영혼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남들이 알았을 때 부끄러울 것 같은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 앞에 자신을 내던지지 말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나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어떻게 부르시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음에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세요. 우리가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찾으실 겁니다. 그게 또 복음이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 응답하는 거.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거, 부끄러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세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나 자신이 한심하고 안타까울 때, 나 스스로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난 또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내면의 전쟁에 패배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혼자 나뭇잎을 따다가 가까스로 혼자서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찾으세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가죽옷은 무엇이죠? 한 생명이 죽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옷이거든요. 생명으로 만들어진 옷.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합니다. 한 생명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예수님의 옷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옷은 마치 갑옷과도 같아요.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빛의 갑옷,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내면의 전쟁, 영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무장하는 승리의 갑옷이며 온전히 생명을 지키는 갑옷이 됩니다. 이전에 최성민 목사님이 리더십 수련회 때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이 그려진 옷을 입고 오셨거든요. 딱 티셔츠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 외국인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닌다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것인가? 똑같이 행동하겠는가? 다르겠죠. 그런데 프린트된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다른 삶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왕이 초대한 그 결혼잔치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우리 하늘잔치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이 비유는 왕이 결혼잔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잔치로 초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안 오는 거예요. 거절해요. 그런데 왕은 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신하들을 내보내서 길거리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 잔치로 초대합니다. 복음이죠. 누구나 다 왕의 잔치에 초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요. 내쫓습니다. 아무리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대를 받았을지라도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왕궁에서 정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아니, 초대해 놓고서 왜 옷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근데 이건 너무 어리석은 항변입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왕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창가비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오직 그 옷 하나만 제대로 갖춰 입으면 되는 건데 그 옷이 싫어서, 그 옷은 나는 안 입겠다, 어리석은 고집을 부려서 잔치에서 쫓겨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이 지도자의 초청에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입는 게 예의죠. 반대로 옷 갈아입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반항이요, 불순종이요, 자격 박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잔치로 초대하실 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늘잔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고 가야 해요. 안 그러면 하늘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원 앤 온리 프로젝트, ONO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거창할 것 없는 거죠. 그냥 우리 하늘잔치로 순원을 초대하고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냥 이 기쁜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냥 부담으로 그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이 믿음으로 누리는 그 풍성한 기쁨을, 감사를 그저 전하면서 너도 올래? 하는 거예요. 마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시 하늘잔치로 초대하는 데에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초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원 앤 온리의 존재, 이 세상 유일하고도 특별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기도하시며 전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길거리에 나가 초대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게 또 하늘잔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다는 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죠. 하늘잔치에는 예복이 필요합니다. 하늘잔치에 예복이 필요해요. 그냥 모여있다고 해서 하늘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하늘잔치를 누리는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복을 입으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빚을 끊임없이 서로 나누는 곳이 하늘잔치의 그
삶입니다. 하늘잔치는 육신의 일을 추구함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마지막 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낮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며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는 하늘잔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이 전달되고 전가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받을 때에도 내가 빚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